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8장 27절부터 이제 10장 45절까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있는 그 절까지 약 2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섬기는 자로 왔다.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을 통해서 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지도를 그래도 대충 생각해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만년설이 항상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물이 내려와서 이제 사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년설이 있어서 갈릴리 호수의 그 근원이 되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예. 거기서 항상 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가보시면 거긴 폭포도 있고 아주 맑은 물이 있고 아주 산세가 우거져 있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그 여로보암이 거기다 신전을 만들었어요. 좋은 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죠. 그런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여기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판은 목동들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파니아스라고도 부르고 판이라고도 부르는데 로마 시대는 판 신전이 있었고 마침 예수님 당시에는 빌립 헤롯이 거기에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고 여기서 우상을 섬겼던 곳 판신전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쭉 없다가 최근에 들어선 마지막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자였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항상 이 물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제자들의 모두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그리스도 헬라어식 표현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적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7,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다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곁에서 보니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다, 구세주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자, 재미있는 장면이 30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일단 경고하신 후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야 그때야 처음으로 자기가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순환당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1차로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3번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때가 1차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때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다. 그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넘어가면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뜻은 꾸짖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바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었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 할 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냐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꾸짖으신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꾸짖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서로 꾸짖는 본문이라고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 여러분 이 앞에 27절부터 여기까지를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도 앞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야 되고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33절 뒤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러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는 부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베드로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따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입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할 때 한 번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구원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받는다.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핍박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라. 그런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쭉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이거는 동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즉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